네, 오늘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요셉의 아우 베냐민만 남겨두고 자기 아들들에게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자 10명의 자식들이 곡식을 사려고 애굽에 내려갔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때의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기 그때는 그 앞에 구절이죠. 창세기 41장 57절에 보면은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때는 기근 때를 말한 겁니다. 온 세상에 심한 기근이 일어나는데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7년 흉년이 지나고 아주 심한 기근이 임했을 때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풍년 때와 기근 때를 병행하여 주신다고 공부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었던 야곱은 이 기근 때에 하나님께 나가야 했는데, 본문에 보면 야곱은 인간적으로 살 방법을 먼저 강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로부터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면 자기 가족이 살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왜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고 하면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 거기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다그치듯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에 며 살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기근 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기근 때 생존을 위해서 일단 나름 살 길을 찾아 나서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나름 살 길을 찾아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아마 야곱도 처음에는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갈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가족들이 좀 많아. 그리고 기근이 애굽에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들들에게 양식을 사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었다면 우리 역시 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기근 때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더욱 생존을 위해서 나름 살 길을 찾아 노력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이렇게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품 안에 두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야곱의 경우도 보면 그런 것입니다. 그는 분명 이 기근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양식을 사러 그 아들들을 애굽에 내려보낸 것입니다. 혹시 그 와중에 요셉의 동생 베냐민에게 재난이 미칠까 해서 그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일로 요셉을 만나게 되고 야곱과 그 아들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것은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준 것처럼 이미 그렇게 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고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야곱 입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 기근 때 그 약속 따라 믿음으로 그 아들들을 애굽에 보낸 것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야곱은 기근 때 단지 기근으로 죽게 되었으니까 생존을 위해 잔머리를 써서 그렇게 한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야곱 입장에서는 분명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야곱을 미리 아시고 요셉을 미리 애굽에 내려보내신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야곱과 그 아들을 구해주신 것입니다. 참 이런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지혜가 얼마나 깊으신지 모르는 것입니다. 동시에 항상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범사의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들, 그렇지만은 연약해서 많은 경우 육신에 붙들려 사는 우리들에게는 또한 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자주 넘어질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넘어졌다고, 혹 실패했다고 낙망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기대어 지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기근 때 넘어짐을 허락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기대하며 사는 자로 살도록 말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넘어졌다고 나를 자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책. 어떻게 보면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넘어진 다음에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하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자꾸 나를 자책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부로 이제는 자책하며 사는 삶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기 바랍니다. 나를 자책하게 되면 지금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성령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인도함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고 마음에는 평안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에는 다 내 잘못이라고 하는 그 자책감에 눌려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백했다면 다 용서해 준 것을 믿고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서도 우리를 양육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내가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다가 잘못했을 때 이렇게 자책감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주님의 그 사랑을 더 아는 데 있는 것이니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알게 힘쓰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은 기근 때 일어난 일이에요. 기근 때. 근데 아모스 8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 이 기근 때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난 일, 그 일을 좀 예언해 주고 있는데요. 자, 그 마지막 때 예언된 그 기근 때 무슨 기근이냐?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어떤 날이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양식 없는 기근이 아니고 마지막 때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것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복음이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이 기근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말세잖아요, 말세. 정말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때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한 기근의 때란 말이에요, 지금이. 영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복음을 듣지 못한 기근의 때가 온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만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복음인데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복음만 전해야 되는데 말씀 전하는 자들이 복음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의 때를 맞이하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왜 성경을 공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못 박히심을 더 알기 위해서. 이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못 박히심만을 증거하려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마지막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말씀 사역자들을 가만히 보면 그 전하는 내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역자들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뭘 전하냐?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가? 윤리 도덕 교육을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마지막 때가 돼서 그래. 기근 때가 되니까 사역자들이 헷갈려 있어요.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라 이 말이야. 긍정적으로. 응? 자꾸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모르니까 그래요. 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정말 그분이 복음을 안다 그러면 정말 예수의 복음을 생명으로 경험했다 그러면 그럴 수 없습니다. 복음을 안 증거하는 분은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근데 왜 복음을 모르는데 말씀 증거하지? 그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가 있고 내가 사역자다 하면서 사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저 사람이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인지 어떻게 하냐? 복음을 전하는가 아닌가 이거 보면 알아요. 간단해요. 절대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의 복음을 알았다면요. 처음부터까지 복음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걸 자꾸 모르고 목사님이니까 그게 성도들이 그 교회에 많이 모이니까 기독교 방송에 그분 나오니까 이름이 있으니까 하면서 그냥 그분 입에서 나오는 것도 무조건 아멘하고 있어요. 아멘하고 있어. 사람 많이 모이는 거예요. 이번에 대구에서 신천지 모임 가졌죠. 와, 어떻게 이렇게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완전히 엄청난 큰 경기장에 막 그냥 이거 북한보다 더해. 줄 딱 맞춰가지고요. 이야, 진짜 멋지게 해놨더라고요. 거기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합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잖아요.
단지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는 사역자가 신령한 사역자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으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야. 그런데 거기는 진짜 신령한 사역자 아니에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응? 그 신천지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요. 마지막 때는 기근 때라는 거야. 말씀 듣지 못한 기근 때. 마지막 때는 사역자가 다 사역자가 아니라는 거야. 마지막 때는 복음만 전하는 사역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이 아모스에서 말씀하신 게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믿고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죠. 2013년에 WCC 총회했지 않습니까? WCC는 예수 그리스도만 제외하고 하나가 되자고 하는 운동이에요.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빼고 그렇게 교제하면서 화합하자고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도 다 인정해요. 근데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다 인정하는데 구원자 예수를 빼고 모이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데 그 모임을 주최한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그렇게 신령하다고 하고 그렇게 성공한 목회를 했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에요. 그렇게 정말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그 교단의 대표자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교단들이 WCC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거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거 사실은요. 정말 기근 때입니다. 기근 때. 정말 이거 엄청난 사기 아닙니까? 그 성경에는 광명한 천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완전히 광명한 천사죠. 아예 겉으로 그냥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하고 전하면은 오히려 그냥 우리가 잘 분별하잖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예수만이 구원자라고도 해요. 성령님도 받는 걸 얘기해요. 근데 그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 우리 같은 형제들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만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형제가 되게 하려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놀랄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마지막 때는 복음을 듣지 못한 기근이다. 그냥 윤리도덕적인 얘기. 그런 게 사람들은 좋아하거든요. 현실적인 거. 여러분들, 복음은 우리 현실 생활에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을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야곱도 보세요. 기근을 만났잖아요. 주님의 언약 아래 있는데 복을 받았는데 왜 기근이야? 또 기근을 왔으면은 언약을 주셨으면은 그 기근에서 나오게 해야지, 도와주셔야지. 그런 걸 안 도와주시니까 기근 당할 때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그래갖고 애굽에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 좀 자식들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이 땅에서 형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확실해야지. 주님 섬기기가 조금 어려우면 바로 시험 들잖아요. 잘못된 눈으로 주님을 섬긴 거예요. 말씀을 붙잡지 않고. 왜 삶이 어려운 게 왜 시험 대상이지? 조금만 아프고 그냥 조금만 삶이 어려우면 바로 그냥 어려워져. 시험 들어가지고 생각이 막 침몰을 만다 말이에요. 지금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잘못 알고 있어 그래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이 복음 믿으면은 도움은 되죠. 정말 이렇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지만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의 어떤 육신의 도움 쪽, 육신적으로는 도움 못 받아요. 이 복음의 말씀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인기가 없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살아간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을 그저 많이 끌어모으려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이 세상에 우리 육신의 삶에 현실에 도움되는 얘기를 자꾸 하려다 보니까 복음을 벗어나서 자꾸 이렇게 인본주의 설교를 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주면서. 그러면 그렇게 하면 결국 복이 온다고 그러니까 내 삶에 도움이 온다고 그러니까 아주 내 삶이 좀 형통하게 보는 자들은 그게 아무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래 주일날 잘 나오면 돼. 아 11조 잘 나오면 돼. 아 봉사하면 잘 돼. 아 얼마나 좋냐고 이게 듣기에 딱딱 떨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거꾸로 설명하고 싶어. 그래 여러분들 그래서 주일날 참석했어. 그래 11조 냈어. 그래 주일 정도 잘했어. 근데 여러분들 삶에 진짜 형통이 왔어요? 이제 좀 그게 좀 회의 좀 느껴보세요. 회의 좀 느껴보라고. 좀 그만 좀 속으라고. 그렇게 11조 냈는데 복이 오든가 말이에요. 그 당신의 그 사업이 잘 되냐고. 또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쓸데없는 열심히 돼갖고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데 11조는 냈지만 내가 잘못 살아서 그래. 똑바로 살아야 돼. 또 이루고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못 살아서 기근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오면 다 또 내 탓으로 돌려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뭐 조금만 오면 다 내 탓이야. 세상에서 어려움만 되면 다 교회 탓이야. 뭐 코로나 오면 무조건 또 교회 탓이야. 이런 거 올바른 태도 아닙니다. 그게 신령한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눌리는 거야. 우리가 똑바로 삶으로 세상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똑바로 할 때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빛과 소금이 되라 할 때 우리가 소금이 되자.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자 그러잖아요. 우린 빛이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도록 노력하자. 이거 복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빛 되도록 뭐하냐 그랬더니 똑바로 살자는 거야. 소금 되는 게 뭐냐, 부패 막는 게 뭐니까 똑바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똑바로 살지 못한다는 게 복음이에요. 무슨 빛이 되려고 합니까? 소금이 되려고 합니까? 세상 부패를 어떻게 막냐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 변화시키려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뭘로? 빛으로 소금으로.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했더니 내가 바꿔졌어. 할렐루야. 내가 빛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세상에 빛이라고 했잖아. 빛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너희가 그냥 빛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너희가 소금이라는 거야. 그냥 소금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근데 사실 내가 빛이고 내가 소금이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빛이고 소금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말은 뭐예요? 예수 믿고 내가 빛 대신 소금 대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 주님을 따라 그냥 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빛 대신 소금 된 주님이 나타나서 주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엄청난 부담이죠. 될 수도 없는 거고. 거기서 또 매임이 되는 겁니다. 쓸데없는 그냥 부담감 가지고. 열심대로 드리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으로 보면은 정말 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운 내 영혼 정말 예수 믿을 때 이렇게 빛 대신 주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새 생명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할 일은 그저 이 주님만 따라가는 거다. 이것이 빛 가운데 사는 거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이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어둠 속에 살기 때문에 겨우 이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갔더니 내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세상이 빛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개무량하죠. 이렇게 진짜 나는 주님의 도움 없으면 바로 어둠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데 주님만 따라갔더니 나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빛으로 이렇게 바꾸는 빛의 나라를 바꾸신다고 하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사역이라는 거야. 사역이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흐름 안에서 목표도 하는 거고, 주님을 쫓아가는 흐름 안에서 선교도 하는 거고, 주님을 쫓아가는 감으로 가는 거 안에서, 성령을 쫓아가는 거 안에서 무엇을 해야지 그거 사역이지. 주님을 쫓아가는 건 없어. 자, 우리가 목회합시다. 내가 목회합시다. 내가 선교합니다. 우리가 주님에서 이걸 내가 뭐 합니다. 하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튼 뭔가 하는 거지,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하더라도 이게 주님을 따라서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냐, 이것 따라 다르다니까. 예, 하여튼 오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진짜 이때, 진짜 이거, 진짜 아모스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딱 떨어지는 때다, 진짜. 사역자들은 많대. 정말 처음부터까지 복음만 증거하는 사역자는 많지 않다. 그러니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니 성도들이 그 인도자로부터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건데 복음 안의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것인데 여러 가지 절교와 규례들을 강조하고 주님 잘 섬기는 신앙의 목표를 만들어 놓고 단지 그것을 잘 실천하기만 하면 최고의 신앙이 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1년에) 생명책 10번 읽기 해놓고서 10번 읽었으면 최고의 성도야.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오히려 잘 인도하려고 그러면은 혹시라도 이런 얘기하면은 진짜 말씀 복음적으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렇게 하도록 경건의 연습 차원도 있으니까요.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잡아놓고 정말 교회에 빠지지 않는 기계들 만들기 위해서 그 목회하기 편하죠. 그런가 하면 복음을 전해주어도 성도님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 때예요. 사역자들도 문제지만은 성도들도 문제예요. 마지막 때는요. 성도들이 복음을 듣길 싫어해요. 복음을 전해주면은 다 한다는 겁니다. 복음이 다인데 다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면은 예수 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안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들려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다 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다 안돼. 그러면 다 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가만히 보면 다 안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들으려고 열심히 내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야. 다 안다고 거기까지 좋아. 그래 다 알아. 좋았어. 예수님을 다 알면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그 주님을 높이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르는 삶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다 안다고 하면서 나는 이제 더 깊은 말씀을 공부하고 있어. 이렇게 나가면 곤란한 겁니다. 나는 원어로 말씀을 공부하고 있거든. 나는 성경을 잘 쪼개는 그런 가르침을 나는 지금 다시 배우고 있어. 나는 지금 말씀을 아주 재미있게 전하는 어떤 말씀을 공부하고 있어. 여기 복음만 전하는 목사님 있어. 아니야. 말씀의 깊이, 정말 깊은 목사님의 나는 말씀을 듣고 있어. 이렇게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복음 외에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저기 귀를 기울여요. 그러나 다 좋은데요. 그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아무리 원어로 공부해도 거기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쪼개서 전해요. 좋아요. 다 좋아요. 창세기도 찾고 계시록에 찾고 다 연결시켜. 좋아. 이단들 보세요. 기가 막히게 쪼개요. 기가 막히게 연결시키고 그래서 다 글로 빠지는 거예요. 성경을 쪼개서 전하는 게 잘하는 게다. 그게 아니에요. 복음 안 증가하면. 재밌는 게 전하는 거 좋아요. 막 까르르 꾸르르 웃기게 하는 거 좋아요. 근데 복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자꾸 웃기는 목사님들은 저게 깨그면 되지 왜 목사야 되는지 모르겠어. 응? 어떻게 하면 웃기려고.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깊이가 있다고.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딱 들을 때 막 이야기 어렵게 전하면은 사실 그거는 여러분들 경계할 메시지입니다. 복음이 복잡한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였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여기에 뭐 더한 게 필요해. 뭐 메시지가 또 뭐 더 필요해요. 이거 자체가 다 예화고 이거 자체가 그냥 생명의 복음이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여기에. 깊이 연구해서 나오는 게 바로 복음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아멘 하면 되는 거지. 아, 복음은 다 알고, 또 깊이 있는 말씀이 필요해. 뭘 깊이 있는 말씀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 심오하고. 근데 복음을 믿으니까 쓸데없는 거 공부한 걸로 깨달은 거야. 다 배설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이것만 알고 작정하잖아. 아예 그냥. 할렐루야. 이게 진짜 심하고 깊은 거니까. 여러분 단단한 음식이 뭔지 압니까? 단단한 음식. 단단한 음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 다 아멘인데 이제 이런 주님이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 너무 이런 자들은 많이 발견하잖아요. 그러고서 복음을 안 증거하고 여기 깊은 말씀이 있다. 뭐 능력의 말씀이 있다. 여러분들 복음이 능력이야. 제발. 에? 누가 하면 여기서 병 고친다 저기서 병 고친다 그런 거 따라가 다니지 마세요. 성경에서도 보면 복음을 증거하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다른 표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면 자연스럽게 그 복음을 듣는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 고침도 받고 응?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우리는 구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도 알기 원하기만 하면 돼.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예, 오직 예수 한 분이면 다른 거 구할 거 없어. 사역자가 뭘 구해? 어떤 분은 능력 받겠다고 또 산속에 가서 앉아 있어. 복음이 능력인데 그 산속에 들어가서 주여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썼던 은혜의 복음 그거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 아멘이지. 근데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는 능력 달라고 주여 하고 앉아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능력이 임해가지고 그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상한 사역을 해. 난 능력 받았다고. 웃기지도 않아요. 복음이 아닌 것은 사람의 귀를 긁어주는 허탄한 이야기에 불과한 겁니다. 말씀 전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전하는 거지.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걸 기뻐해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 사역자는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복음만이 우리 영혼을 살려주는 겁니다. 복음만이 우리 영혼을 위로해주고 주님의 평강과 안식으로 인도해주는 겁니다. 우리 눈을 이 땅에서 돌려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살게 하는 겁니다. 눈을 주님께 탁 돌리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눈을 주님께만 딱 돌릴 수 있다면 천국을 딱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이 세상을 이기죠. 진짜 세상을 잘 살게 되죠. 할렐루야.
성공해서 잘 산다는 게 아니라 성공 못해도 이 땅에서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면서 지내는, 주님 보실 때 잘 사는 삶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세상을 잘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 정말 주님께 나갈 때 제가 감사한 것은 그렇게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게 하셔서 진짜 현실 속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보통 사람들 볼 때는 염려하고 낙망하고 근심하고 막 우울증 걸리고 답답해하고 막 죽고 싶고 막 그럴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 흔들리짐 없이 여전히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오히려 주님의 그 나타나심을 기대하는, 이런 은혜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를 아주 감사해갖고 겨워갖고 아주 어쩔 줄 몰랐어요. 아주. 야, 진짜 감사하구나. 어쩌면 이렇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는가. 야, 이게 정말 복음의 비밀이다. 복음의 비밀이 뭔지 압니까? 예수의 본류가 죄에서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비밀이에요. 성령이 아니면은 이걸 몰라요. 이 맛을 모른다고.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시대가, 지금 이때가 복음을 듣지 못한 기근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더 알기를 원하고 그 복음만 증거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 가운데 넘치기를 기대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